형제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또 설레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형제의 만남이 우리처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의 만남을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를 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지 않는다고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죠. 이것을 안 에서가 동생을 죽이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형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축복을 해주셔서 식솔들이 늘어나고 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삼촌의 그늘에 살기 힘들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형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기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날 밤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형을 만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든든해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에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만남이 상당히 두렵고 부담이 됐는데 막상 형을 만나보니까 눈물의 상봉으로 감격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 자기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상봉의 장면을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깨를 이렇게 어긋 맞고 형에게 또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으니까 얼마나 그 분노의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만나자마자 울고 있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을 이기려고 기를 쓰고 살아왔던 야곱인데 누구에게 엎드려서 절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7번 형에게 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제지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그것만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 그런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랐고 또 제가 키우는 자식들도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살짝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와 둘째가 수개월째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걸로 싸운 건 아니고요. 그냥 밥을 먹다가 티격태격했는데 누나가 동생의 등짝을 한 대 때리고 또 화가 난 동생은 누나의 손목을 비틀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면 엄마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부모의 권위로서 화해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화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형제 간의 감정이 상하면 이럴 수 있구나.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형제가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겠다. 예전에 시골에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늘 형제 간의 우애를 좋게 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다투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다가 결혼 전날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야곱과 에서가 지금 화해하고 있는 것은 기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도 동생도 만난 이후에 과거의 일을 언급하거나 또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33장 전체를 훑어봐도 과거의 일을 언급하거나 상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도 창세기 어디를 살펴봐도 어릴 때 일을 들추어내가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들추어내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있던 일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선을 그으면서 정리해야지 과거의 상처가 아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사야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도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뒤에 감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는데 사람은 꼭 그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현재 삶을 망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동네 결혼식에 가서 본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이 도회지에서 결혼식을 했다가
또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지요. 결혼식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형제들이 정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 집 형제들이 술이 들어가더니 말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느니 하더니 잔칫집이 어느 순간 전쟁터로 돌변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 집안 형제들은 왕래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저만 보았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풍경을 흔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다가도요, 어느 순간 다시 누군가 과거지사를 들추어내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내들이 늘 묻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어른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세대 이후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또 왜 아기가 날 때 그 자리에 없었느냐? 평생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죄를 짓는 심정인 것이죠. 또 남편들은 또 아내들에게 경제 문제나 또 자녀 교육 문제로 늘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제 시점인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어긋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고 계속 마음의 상처가 마치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행복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행복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과거에 얼마나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적의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나라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정치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과거의 일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용돈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집안의 평강을 이루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화해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화해는 했지만 그토록 어렵게 이룬 화해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화해해놓고 또 언제 싸울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는 말이에요, 속으로는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억지로 참을 생각을 하니까 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화해를 해놓고도 늘 조마조마해요. 이 어렵게 성사된 화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참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지없이 어렵게 이룬 화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요, 야곱과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야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기꾼, 탈취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내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했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품과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진정으로 화해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진짜 변화되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야곱은 진짜 변화되었습니까? 제 질문에 꼭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까? 예,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이 야곱이 변화된 증거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을 만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여종들과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앞세우고요. 그 두 번째는 누구를 세우죠?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예, 좀 덜 사랑하였던 레아와 그 자식들을 중간에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를 세워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에 섭니까? 마지막에 설 것 같죠, 그죠? 예, 이것이 야곱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제일 뒤에 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가 서야 될 위치는 반드시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내면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가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7번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경쟁적인 사람에게 누구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인사하고 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면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흙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7번 절하고 형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형을 만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힘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일까요? 이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틀려요, 약간. 앞에는 야곱이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야곱은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저와 성경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헷갈리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아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정말 화해한 이후에 에서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양떼와 짐승떼들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또 하나는요, 지나친 겸양으로 머리를 너무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숙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도 이상으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그 속에 무서운 것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넙죽 절하고 인사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정말 그에게 속내를 다 내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사기를 당하고 재물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도 이상으로 머리를 숙이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무서운 것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형과 또 다른 마음을 감추고 그 화해하는 와중에도 또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도 충분한 재물이 있다. 너가 나에게 주지 않는 것 않아도 괜찮다. 그냥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정말 동생을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형에게 이것을 안기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며.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에게 이것을 떠안겨 줬다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예물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잘하는 거. 이거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게 예물이 아니고 뇌물인 거죠. 야곱은 사람의 본질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은 절대 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참에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의 입을 완전히 단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야곱의 저희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거 필요 없다, 받지 않겠다 해도 억지로 그것을 안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화해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해야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형에게 뇌물을 안겨줌으로써 형의 입을 완전히 단돌이 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예전의 야곱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또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는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 분위기 가운데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면서 형이 에서가 세일로 내려가면서 동생에게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가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위험하니까 거기 내가 터전을 잘 닦아놨으니까 거기서 살면 안전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은 내심 형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둘러대냐면,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행군을 강행하면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먼저 내려가시면 내가 천천히 세일로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세일로 내려갔지만 야곱은 그 이후에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져가지고 거기에서 머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는 더 말입니다, 세일과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에서는 형 에서와 함께 살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호의를 거절하면
또 갈등 관계가 유발될까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늘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거짓말을 둘러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화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화해의 와중에도 야곱의 변화되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틀렸어요. 야곱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야곱은 진짜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이 되나요? 예,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변화된 야곱의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후에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될까요? 변화된 이스라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될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이름은 45번 나오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군데도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났는데 그의 변화되지 않은 내면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형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과 화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화해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지 야곱이 진정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형을 만나가지고 화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대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화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70번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변화된 인격으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미리 형제들의 마음을 작업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이후에 그 도시에서 음식과 식량과 무기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야두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기와 식량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야두스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과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알렉산더가 대노를 해가지고 사실은 최초의 계획은 그 두로에서 페르시아를 바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을 거쳐 페르시아로 가기로 작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편지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야두수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야두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알렉산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을 대동하고 나아가서 그를 맞아들여라. 맞아들일 때 백성들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너희 제사장들은 반드시 정복을 입고 나가서 그를 맞이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을 열고 백성들을 데리고 그를 환영하며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내심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부사령관이었던 파르메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세계 정복자가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절을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세계 정복을 위해서 출정하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꾼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종국에는 내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렉산더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고 그분의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야두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알렉산더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형과 화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만날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또 어렵게 성사된 화해 무드가 언제 지속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화해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화해가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가져서 의무가 되면 오히려 어렵게 성사된 화해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화해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화해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정한 화해는 무엇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화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지나치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나치게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집안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